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 가정에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성서일과 나해 성령 강림 후 제3주 감리 교회력 흐르는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환경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진다고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는 것 또한 우리 인생들의 중요한 사명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환경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많은데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또 이 지구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환경운동까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실천들을 가정에서 성실하게 또 감당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은 슬픔과 후회 속의 시작이다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34절에서 16장 13절을 주 본문으로 하고요. 오늘 성서일과 시편은 20편, 서신서는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10절, 복음서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슬픔을 경험을 하죠. 저도 사람들 때문에 화도 나고 또 슬프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슬픔을 사람들 때문에 겪게 되는 슬픔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사랑하는 사람의 그 냉랭한 모습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요. 또 정말 그토록 많은 시간을 우애했던 그 친구들의 배신으로 슬픈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가족 간의 다툼 가운데 슬퍼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사무엘상 이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도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사무엘이 바라는 그런 왕의 길을 걷지 않고 사무엘이 원하지 않는 왕으로서의 그 행실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행하는 모습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게 뭐가 잘못이지라는 그런 판단으로 비춰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사무엘이 판단할 때는 아주 잘못된 왕의 행실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슬퍼한 것이죠. 사무엘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이 커다란 슬픔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사울 왕을 다시 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선택한 사울, 그러나 초심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이 사울 왕을 바라보는 사무엘은
슬픔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다시 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슬픔은 사람을 다시 보지 않을 작정을 할 만큼 사람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슬픔에 매몰되죠. 그러나 우리는 한없이 그 슬픔에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슬픔을 떨치고 일어나서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는 사무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과 크게 상관없는 그런 여담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드는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하셨는데 어째서 사울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왕이었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훌륭한 정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안목이 짧으셨던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도 그 능력이 한계가 있으셨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돌아보니까 참 쓸데없는 의문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완벽했다면 이 세상에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을 테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구 한 사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아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으나 여러분 어찌 되었습니까?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아담이 인간의 상태를 대변하는 그런 인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각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여부가 달려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후회하는 인생이 되느냐,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제사장이었던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선출되고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왕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무엘을 통해 사울이 왕으로서 먼저 기름 부음을 받고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무엘이 볼 때에 옳은 길이 아니라 악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판단하는 악한 길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길이 바로 악한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앞세우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이 사울 왕의 행적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그를 인간적으로 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으로서 선택했던 그런 일들이 충분히 납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연 사울 왕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했을까?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도 사울 왕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면 그런 사울 왕의 선택, 사울 왕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병력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사무엘상 1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지금 지휘하고 있는 군대는 고작 3천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1,000명은 요나단의 휘하로 지금 맡겨놓은 상태였죠. 어쨌든 지금 사울은 자신이 지금 지휘하고 있는 2,000명이든지 아니면 요나단의 지휘하에 맡겨놓은 그 1,000명을 합해서 3,000명이든지 그 군대를 거느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병력 규모가 대비가 어떠십니까?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전쟁에 나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무엘이 약속 시간이 되어도 오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핸드폰이 있어서 바로 전화할 수가 있죠. 제사장님, 어째서 지금 안 오십니까? 지금 오고 계십니까? 예, 지금 어디쯤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무엘도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의 규모를 보면서 그도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지만 무서워서 숨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블레셋과 한번 맞서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겠다,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배를, 제사를 집리하고 집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리자마자,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당도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심히 책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행위가 여러분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이 사울이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그의 사정이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전쟁의 승산이 사실은 지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책임감을 가지고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죠. 그런데 뒤늦게 온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참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승산이 없는 전쟁에서 지금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은 사울 왕이 그 이스라엘 군을 이끌고 승리했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군대는 칼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의 군대 규모와 무기의 질이 압도적인 그런 블레셋 군대를 그 사무엘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물리쳤다는 거예요. 정말 참으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과도 전쟁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전쟁에 다시 참여하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그 이전보다 정말 이스라엘 군대의 어떤 조직이나 규모나 모든 면이 좋아져서 사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전쟁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나타나죠. 전쟁에 승리하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사울 왕이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지만 사울은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는 일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울에게 전해진 그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 사울이 행한 일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사울은 좋은 것까지 모두 죽여야 하는 것이 마뜩치 않았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진멸하는 것도 꺼림칙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남기고 사람도 모두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이 내려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제가 앞서 사울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그의 사정이 이해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저라도 사울과 크게 다르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것까지 죽여야 되나? 또 정말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죽여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 사무엘의 슬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무엘의 눈에 비친 사울의 모습은 악한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일을 잘하고 있기는 했지만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판단하셨기에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 그리고 평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게 된다면 선한 일이 되죠. 번영하고 부흥하면 좋은 일이 됩니다. 평화를 만들 수 있으면 이보다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번영하며 평화를 이루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바로 자신과 화목하는 것이 진정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루어가는 성공과 번영, 평안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없이 이루어가는 성공과 번영 그리고 평안은 근시안적이고 잠시뿐인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보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며 기뻐하는 일을 쫓고 있는 것이죠. 오늘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바로 사무엘의 슬픔과 하나님의 후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를, 사무엘은 슬픔을 남겼지만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왕의 제목을 발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본 왕제는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새로운 왕제를 만나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무엘은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무엘도 사울을 포기하고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울과 관계했던 그런 관계가 있었기에 인간적으로도 사실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새로운 왕을 선출한다는 것,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반역을 꾀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엘이 정말 어려웠던 것은 그가 사울 왕을 선택했고 그 선택 속에서 실패했었다는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는 사무엘을 더욱 두렵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의지해서 여러분 사무엘이 그 발길을 베들레헴으로 옮기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정말이지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 정치적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곳 장로들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 사무엘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사무엘을 왕과 같이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사로서 사울 왕 이전부터 이스라엘 전역에 미치고 있었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안에는 두 명의 왕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바로 사울 왕과 사무엘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즉위한 현재 사무엘의 그 모든 행보는 무엇이 되었든 불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도 어렵고 사무엘의 방문을 받은 베들레헴 사람들도 곤란한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 새로운 시작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슬픔과 후회 속에 새로운 시작을 위해 길을 나섰던 사무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새로운 시작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새롭게 시작된 다윗 왕의 길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다윗 왕의 길이 찬란하고 쭉쭉 뻗은 대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 왕의 길은 좁고 좁아서 항상 죽음과 길벗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이 이 다윗 왕의 그 행로를 정말 지켜볼 때에 사울의 그 위협 속에 살아가는 그 다윗을 보는 것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 것인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민이었으나 이제부터는 천국의 시민으로 살겠다는 것이지요. 천국의 시민은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치와 교훈을 우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삶은 그 새로운 시작은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황금빛 찬란한 탄탄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지만 고통이 있고 위협이 있으며 비난과 모욕이 끊이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과 버타며 사는 인생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습니다. 씨를 뿌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결국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충실한 곡식으로까지 자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의 길, 이전 세상과 그 세상의 삶과는 구별되는 믿음의 길은 분명히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세상의 삶에 대한 슬픔과 후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땅이 주는 기쁨을 쫓는 삶이 슬프고 그 삶이 후회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찾아서 출발해야겠습니다. 이전에 그 길을 걸었던 분들이 그 길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될 것이라는, 그래서 추수의 때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결단하였던 다윗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의 슬픔과 하나님의 후회 속에 새롭게 시작된 다윗의 믿음이 지조를 잃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큰 복과 평화를 누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